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적은 이제 마태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기록한 10가지 기적들 중에서 네 번째 기적입니다. 네 번째 기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람과 바다에게 말씀하셨고 바람과 바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바람과 바다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제자들이 여기서 분명히 배울 것이 있었고, 이 사건을 오늘날 기록된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자연도 다스리시고 바람과 바다에게도 명령하시고 통치하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이 모든 것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는 어딘가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 위에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여기서 왜 놀랐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라는 사실을 이전에 몰랐다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은 이미 나병 환자 고치시고 멀리서 말씀으로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집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주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주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컨트롤하고 계신다, 주관자고 주님이시다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놀라는 걸까요? 바로 주님이 통치자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지금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의 영역이 여기까지 미친다는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이제 알았기 때문에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서 자빠질 지경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나요? 알고 있죠. 그런데 언제 우리가 놀랄까요? 미국 대통령이 어느 나라 갔는데 그 나라에서 미국 대통령 대접하고 보호하고 미국 대통령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는 거 보면 그때 놀라는 겁니다. 와, 미국 대통령 파워가 이 정도구나. 미국 대통령의 권세가 여기도 미치는구나. 그래서 놀라는 거죠.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귀신들을 제압하고 모든 질병들도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자들만 이렇게 반응할까요?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통치 모르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 제자들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의 권세와 통치와 주권이 설마 거기까지 미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권세를 경험하는 것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고쳐지고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죠. 오히려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사람들이 안 변하는 것이 놀랄 일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간섭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을 다 이기고 결국 되는 것을 보고 와,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이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 놀라는 거죠? 언제 놀라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뉴질랜드 다스리시는 하나님, 미국, 중국, 러시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때 우리가 제자들처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도 있구나. 여기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해 보지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본문에서 경험하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병 낫게 하시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바다도 다스리시고 바람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그 자연, 이 우주 만물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주님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경험을 주시려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제자들을 오늘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아직 주님이 거기도 다스리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낯선, 주님이 느껴지기에는 너무나 낯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는 분명히 다스리시는 것 같은데, 예배 오면은 거기는 주님이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내 가정을 보면 거기는 주님의 통치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만나야 되는 그 회사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배를 띄워봐라. 우리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가보자, 이런 거예요. 주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내가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안 보이지만 네 가정도 다스리고 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득한 그 회사에서도 내가 통치하고 있고, 모든 만물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세는 모든 만물들, 피조 만물들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본문의 제자들처럼 혹시 여기서는
주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주님이 성공적으로 다스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거기도 그들이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그들이 순종하던, 바벨론 왕이 순종하던 순종하지 않던 거기도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에서 주님이 주무신 것이 중요한데요. 주무신 것은 절대로 피곤해서가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평안히 잘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마도 이 본문에서 가장 우리를 좀 깜짝 놀라게 당황하게 하는 부분은, 장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와중에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사역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고의적으로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뭔가 잠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어떤 장면을 마음속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 이런 풍랑 속에서도 평안히 잘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이 모든 두려움과 세상에 요동치는 난리들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 레슨을 나중에 제대로 배웠습니다. 오순절 후에 성령이 충만해진 이 베드로가 다음 날 지금 헤롯에게 목이 날아가게 생긴 상황 속에서 감옥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막 두려워 떨고 있었나요? 밤새 살려달라고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아직 아니에요,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나요? 기도는 했겠죠. 근데 아마 살려달라고 구차하게 기도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자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임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잠이 잘 오시나요? 성경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성경에서 단잠을 잔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잠을 깊이 잔다라는 뜻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에서 단잠을 잔다는 것은 영혼이 주 안에서 편히 쉰다, 영혼이 주 안에서 평안하다 라는 뜻입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내가 평안하다, 두렵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잠이 안 온다는 것은 물론 연세가 많이 드시면 이 육체적인 호르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는 것은 사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기 때문에 단잠을 못 자는 거죠.
잠을 자도 악몽을 꾸고 자도 피곤하고, 만약에 젊은 분들이 단잠을 자는데 자주 실패하고 있다면 그건 영적인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청년 때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일 잠이 없다고 소문난 사람이 저였습니다. 누우면 기본 1시간 이렇게 깨어 있었어요. 바로 자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럽고 신기했습니다. 뭐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청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영의 질병이에요. 영의 질병. 영의 기능이 하는 일들이에요. 영이 하는 기능들이지 육의 기능이 아니에요. 배고픔은 육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은 육의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염려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영적인 질병이 많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평안해지면 잠이 잘 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인생의 챌린지는 더 많아졌는데 주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지금은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저 정말 잘 잡니다. 우리 가족 중에 제가 제일 잘 자는 것 같아요. 누우면 자요. 우리 금요 예배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 모든 거 다 맡겨버리고 단잠을 주무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려고 노골적으로 폭풍 속에서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풍랑을 조롱하시는 거예요. 조롱하시는 거. 성도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풍랑을 향해 조롱할 수 있는 거예요. 풍랑 와봐라. 야고보를 전날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고 잡아놨는데 베드로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든지 뭐 하면서 내 영은 평안해 하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실수 없는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환경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약속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네가 타고 있는 배를 지킬 것이다. 네가 살고 있는 인생의 바다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배는 흔들립니다. 바다는 난리쳐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룻기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데 오늘 이제 룻기 3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룻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보아스에게 완전히 맡겼습니다. 3장까지는 그래서 룻이 계속 최선을 다하지만 보아스가 이제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남은 4장에는 보아스가 일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룻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3장 끝에서 룻에게 이제 너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버렸으면 이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평강이죠. 성도는 사방팔방에서 모든 문제들이 폭풍처럼
막 요동쳐도 빼앗기지 않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 부를 수 없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내 영혼 평안해,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부를 수가 없는 노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청사진 모습이 있어요. 꼭 기억해라. 네가 인생 마지막 날까지 꼭 기억해. 이 장면, 내 모습을 꼭 기억해. 바로 풍랑이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시는 모습이에요.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고 닮아야 하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사방팔방 동서남북에서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원수들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절대적 평강 항상 누리며 단잠을 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배움이 먼저고 해결이 나중이라는 사실, 중요한 사실을 또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진정시키기 전에 제자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는 항상 배우는 게 중요해요. 배우는 게.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에게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의 경우도 이렇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해결을 먼저 원해요. 주님, 저 바다부터 먼저 좀 진정시켜 주세요. 바다만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다. 저 날뛰는 바다. 저 문제. 그 문제만 바라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이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데 주파수가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만 보고 문제만 보고 우리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해결만 원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빨리 해결받으려면 사실 빨리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풍랑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무엇을 잘하냐면 정말 이걸 잘해요. 고난을 통해 고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보는 거를 굉장히 잘해요. 자기를 보는 능력이 매우 빨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그걸 잘하더라고요. 자기부터 돌아봐요. 그 속력이 대단히 빠릅니다. 뭐가 생겼다. 그럼 자기부터 돌아봐요. 모세처럼 뭐가 터졌다 그럼 일단 자기부터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 잘해요. 그게 성숙한 성도예요. 그러면 풍랑도 금방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짝 풍랑을 일으켜도 이분들은 엎드리고 자기를 점검해요. 내가 뭘 돌아봐야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책망하시는 거지? 자, 그런데 신앙의 초신자일수록 어디가 서투냐면 자기를 못 봐요. 자기를.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바벨론만 봐요. 그리고 바벨론 욕하는 거예요. 저 느부갓네살 저 나쁜 인간. 풍랑이 일어나면 풍랑만 탓합니다. 풍랑, 저 문제,
저 느부갓네살, 저 아수르. 사사시대 때 묵상해 보니까요, 사사기 묵상해 보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걸 못합니다. 이걸 너무 못해서 답답해요. 미디안이 해마다 쳐들어옵니다. 식량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미디안 탓만 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왜 미디안을 보내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를 못 봐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기는 못 봐요. 미디안만 봅니다. 하나님이 왜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다 쓸어가게 허락하셨는지 그 생각을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 미디안을 통해 이스라엘은 자기를 돌아봤어야 되는데 자기는 안 보고 미디안만 보는 거예요. 저 나쁜 인간들. 자,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약점이고 초신자들의 약점이에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은 고난이 오면 자기부터 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보기를 원하세요. 풍랑을 보내시는 이유예요. 배우기를 원하고 못 보고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풍랑을 해결해 달라고 잔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배우는 게 먼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풍랑을 보낸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잘 따르고 있는데 너희들 믿음이 너무 작아. 근데 믿음이 이렇게 작을수록 너희들은 앞으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단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믿음을 앞으로 크게 키워야 된단다. 너희들의 믿음은 너무 작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자, 이 레슨을 주님께서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 이 제자들과 또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26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이 작은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작았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작으면 두려움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요동치고 난리치고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사실 풍랑 때문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 때문이에요. 풍랑은 배를 흔들지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풍랑이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가 사람들을 흔드는 거 아니에요, 사실. 두려움이 사람들을 요동치게 하는 겁니다. 풍랑은 언제나 배만 흔드는 거예요, 배만. 배는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배는 막 흔들리는데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평강 가운데 주무시고 계세요. 안식하고 계세요. 근데 믿음이 적은 제자들은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풍랑이 배를 흔들어 버리면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두려움이 제자들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 언제나 두려움이 예수의 사람들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풍랑이 아니라. 주님의 책망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문제라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움, 두려움이 문제인 거예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존 웨슬리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존 웨슬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 자기 열정으로 미국에서 선교하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초라하게 돌아가는데 이 본문처럼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맞았습니다. 근데 존 웨슬리는 이때 죽음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만 있구나. 존 웨슬리가 쇼킹을 먹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을 먹은 것은 그 옆에 모라비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그 모라비안 사람들은 배가 막 부서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그 절대적 평강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존 웨슬리가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이 배처럼 흔들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배를 흔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평강 가운데 지키신다고 약속합니다. 인생은 흔들려도 여러분과 저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오늘 밤 붙드시고 흔들리는 배 속에 계시더라도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이제 큰 믿음으로 이 평강 가운데서 두려움 다 떠나가라. 하나님이 다 철저하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에 불과해. 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메시지를 찾을 거야 라고 큰 평강 가운데서 단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의 탁월하시고 완전하신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레슨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고통 가운데 두시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가르침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도 주십니다. 자, 근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지 좀 주목하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찬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고 말하는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주님의 탁월한 능력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그 일이 얼마나 쉽게 해결됐는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얼마나 이 문제가 여러분 쉽게 해결됐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우리 주님은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데 큰 힘이 필요 없으셨어요. 말씀 한마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꾸 무엇을 경험해야 우리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되냐면 우리가 막 고민하던 일들이 의외로 한 방에 쉽게 풀리는 그런 것을 자주 경험할 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이 문제는 엄청난 이 에너지와 시간과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한 방에 그냥 쉽게 툭 풀리는 경험을 할 때 주님이 하시니까 쉽구나 라는 고백이 터지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원래 그 학교에 입학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건데 의외로 내 앞에 쉽게 문이 탁 열려버릴 때 하나님이 여시면 쉽구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영주권 받으신 가정들이 많아서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한 방에 툭 풀어버리시니까 그냥 일이 쉽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려면 어렵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툭 하니까 쉽게 열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많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나에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도 어려울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그 일이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생각보다 한 방에 해결돼요. 제자들의 눈에는 갈릴리 바다 전체가 막 요동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해버리시면 그냥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사라져요, 그냥. 지금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이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앞에 막 크게 보이는 문제들, 크게 막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문제들요, 주님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냥 툭 한 방에 쉽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일이 얼마나 즉시 이루어졌는지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에게 말씀하시니까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와, 이 문제는 진짜 몇 년 간다. 이거는 몇 년 가는 싸움이야. 큰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명령하시면요, 즉시 해결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2, 3년, 4, 5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문제가 끝나버려요. 그냥 내 앞에서 그냥 문제가 사라져버려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풀어주시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것도 하루에 다 하실 수 있는데 7일이라는 질서를 통해 만드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내 능력처럼 제한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10년 걸릴 거지 주님이 하시면 이번 주에 끝나버려요. 그냥. 문제가 계속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지게 하신 문제들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새로운 문제들도 주님께서 그냥 즉시 사라지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일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얼마나 온전하게 이루어졌느냐라는 사실을 봐야 돼요.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책망하셨더니 갈릴리 바다가 이제 배를 운행할 수 있을 정도로 진정된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완전히. 사람들이 이전에 이 갈릴리 어부들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고요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일이 적당히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요. 완전히 싹 해결돼요. 우리 주님이 만약에 원수를 불어버리시면요, 원수가 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나가버려요. 다시는 안 봐도 돼요. 우리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면 그 병에서 좀 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이 영원히 그 사람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역사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일은 대충 적당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우리 주님께는 이 풍랑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언젠가 이 풍랑이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사라져요. 레슨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좌절하거나 자빠지지 않고 잘 인내하고 문제를 통해 모든 배움을 마스터해서 주님께서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셨을 때 할렐루야 찬송 부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